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떤 기술 개발 같은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학문, 기초 종목, 기초 과학, 원천 기술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막 잔소리할 때도 특히 공부에 관한 잔소리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가장 많이 듣습니까?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돼. 차근차근 처음부터 해야지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기초가 부족해 하고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초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기초 합니다. 또 공사할 때도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또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신교회를 함께 시작하며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설립 말씀이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교회 기초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교회의 기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게 기초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죠. 성경을 이것을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근본이자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니 교회의 미래는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상관없이 사실 이미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또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께 탁 붙어있기만 하면 사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상 한 가지지만 여기에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근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알기 위해 힘쓴다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으며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또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얼만큼 믿으십니까? 얼만큼? 우리 이렇게 나 사랑해? 다음 질문하죠. 얼만큼? 예수님 믿으시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얼만큼? 조금 믿을 수도 있고 많이 믿을 수 있고 전부 믿을 수도 있거든요.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말.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 아는 만큼, 그래서 믿는 만큼 교회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못하는데, 이 반석이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과 같이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때가 되면, 우리 이제 자녀들은,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뒤집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뒤집기를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합니다. 얘가 왜 안 뒤집지?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집고 나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기기 시작하면 잡고 서고, 또 잡고 서기 시작하면 걷고, 그런 가운데 엉아리도 하고, 엄마 아빠 안 했는데 엄마 아빠가 말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서 할 때마다 부모는 걱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 11시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날 빠지면 그 사람은 잘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보통 교회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또 각종 봉사와 예배에 잘 참석하면 저 사람은 잘 자라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보자, 아니면 흔들리는 사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쟤 싫은데, 저 사람 별론데 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쟤를 어떻게 내가 좀 잘해줘야 될 텐데, 저 사람 지금은 내가 어떻게 좀 마음을 열어줘야 될 텐데 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주님을 닮아감에 따라 주님처럼 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또 자신의 배경이나 출신이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만큼 했는지, 말씀을 얼만큼 읽었는지가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요 제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3일 동안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다녀온 증거는 무엇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련을 다녀오면 그 증거는 피곤이지, 피곤. 그렇죠? 밤새가 놀다 올 생각에 낮 스케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밤 스케줄에만 관심이 많은, 그 관심 때문에 갔다 온 증거는 피곤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익숙한 것, 어색하지 않은 것.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을 열댓 번도 더 고쳐먹어도 싸우고 돌아서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 사랑은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에게 호감 갖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나랑 생활 수준 맞고 관심 맞으면 잘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는 참 다릅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뭔가 막 열정적인 것 같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자체인데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같이 온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며 행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행하지만 사랑이 아닐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지식이 더할 때, 지식이 총명해질 때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총명으로 우리 안이 채워질 때 사랑은 더해지는 것이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의 사랑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부족하거나 상처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는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사랑으로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주님 닮은 우리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믿음은 굳건하게, 사랑은 풍성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자됨의 증거로서 열매에 대해 나눌 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들, 우리가 제자됨에 따라 사랑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짐에 따라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열매가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열매, 지난주에 나눴던 생명의 열매, 오늘도 얘기할 것이지만 이런 열매를 다 합쳐서 생명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찾아내서 가서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감춰 주시고 아무도 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고 또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열매, 영생하는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신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그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을 향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제하면 그 안에 생명의 열매로 인해 기쁨과 위로와 온유와 자비와 평안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경험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 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어 그 믿음으로 인해 믿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전 과정을 제자 삼아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 형제자매가 믿지 않은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제자 삼기입니다. 혼자만의 일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약한 자부터 강한 자까지 모든 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일, 그것이 제자 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을 보게 되는 일, 그것이 제자 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스승이 되는 일, 바로 제자 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처럼 가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함께 하는 것, 함께 가는 길이고 함께 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구원받으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제자 삼기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중학생들 빼고나마 거의 전부 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못 알아들으시겠죠? 네. 원래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세례란 주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그것입니다. 세례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일, 그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마치 어렵게 길게 설명했지만 그런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말은 쉬운데 개념은 어렵죠. 여러분 연합을 한다,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개념일수록 사실 쉽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만 열심히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똑 떼어내서 연합이 뭐지? 세례가 뭐지? 고민하니까 어렵습니다. 연합을 한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주님을 믿고 알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은 우리의 겉사람이 반은 사람, 반은 신, 머리는 예수님, 몸은 사람, 이렇게 변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연합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자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알고 싶다, 믿고 싶다 하고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시고 가장 귀한 분임을 알 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상되었다고 받는 거 별로 안 좋고요. 옆에서 누가 등 떠밀어서 받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가장 귀한 상태, 가장 귀한 분임을 알 때 받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연합, 세례입니다. 먼저 세례받은 내가 주님과 연합한 내가 주님의 그 열매로 다른 형제 자매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 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베풀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세례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은 예수님과 나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다른 형제자매와의 연합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생명을 누리며 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기는 내가 먼저 제자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자 삼기는 아주 더 아름다운 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세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먼저 주의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합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는 참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임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서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어둠과 미움의 세상에서 혼자 살다가 이제는 빛과 사랑의 나라에서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질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빛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주님과 연합했으니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사시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긴 해도 알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줄로 생각은 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높아져야 하고 이겨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천국을 보여주셨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전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며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마치 기적을 일으키거나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은 주님을 알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기적 때문에, 기적이나 놀라운 가르침으로 우리의 눈이 거기에 쏠려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겸손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것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다 이렇게 행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알아가며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면 주님과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큰 일이 아니라 생명이 큰 일인 것이죠.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는 또 제자 되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사실 부담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헤어질 때 제자 삼으십시오 라고 끝인사를 하자 한다면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생 공부시키거나 놀아주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림이가 예원이나 예빈이랑 놀아주는 거 힘들죠? 예, 취업해야 되는데 동생들 놀아달라고 그러면 아마 짜증날 것입니다. 또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제자리라 하면 참 힘듭니다. 잠깐은 대꾸해줘요. 아, 알았어, 고마워, 그렇게 해. 근데 계속 떠들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힘든데 제자를 삼으라니요. 이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혼자서 따로따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제자 삼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제자 삼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함께하기, 이거 참 힘듭니다. 그것도 계속 함께하기, 이건 더 힘든 것이죠. 잠깐하기, 이거는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기는 함께하기와 계속하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혼자 하라 하면 그냥 끼역끼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쉬운 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같이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제자 삼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와 안식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제자 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생활 쉽게 하고 싶어합니다. 직감적으로 어려움을 감지했는지 교회에 편하게 다니고 싶어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서 그 모임 시간에 잠시 앉았다가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죠. 관계를 맺으면 피곤하니까. 관계를 맺으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당한 봉사 하나 맡아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당한 교회 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 속에서 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면 그 열매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주변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를 할 때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열매는 열리는 것이지 매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제자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또 교회로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서 튼튼하다면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많이 열릴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역시 하나님 나라,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도 사실상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자랑스럽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어느 곳보다 사모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붙어 있고 싶은 그런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를 조금 내가 전하는 예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괜찮은 일, 아름다운 일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생명과 사랑의 열매로 사람을 살리는 일, 제자를 삼는 일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우리 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져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항상 교제할 때마다 주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